5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1년 정도 머물다가 약속의 땅을 향해서 떠날 채비를 합니다. 그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왕으로 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께서 함께 약속의 땅으로 가십니다. 창조주이시고 또 누구보다도 강하신 천하무적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신다는 이 사실은 분명 그들에게 참 든든했을 겁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매우 위험한 동행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나 다니엘이나 사도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이 쓴 글을 보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반응이 나와요. 하나님의 갑자기 임재가 임하면 이 사람들은 그 자리에 꼬꾸라져서 덜덜덜덜 떱니다.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서 심지어는 정신을 잃는 경우까지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실 수 있다라는 그 두려움에 압도가 되어서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무한히 거룩하신 만큼 죄에 대해서 무한히 진노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계신다 하니까 얼마나 위험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결함과 거룩함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몇 가지 규례를 주시는데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2절부터 4절은 이스라엘이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 지켜야 할 율법이고 5절부터 10절까지는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율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세요. 부정한 사람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스라엘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시내산 앞에 있고 이제 광야 생활을 할 거잖아요. 근데 광야 길을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몇 달을 가야 하는 길인데 그러면은 어디서 자겠습니까? 당연히 광야 위에서 텐트 치고 자는 거예요. 야영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앞에 보면은 야영할 때 지파별로 어떻게 대여를 이루어서 야영을 해야 하는지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규정을 해 주셨습니다. 중앙에 성막이 있고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둘러서 야영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요렇게 지금 성막을 중심으로 요렇게 둘러싸고 있는 이 12지파, 여기를 진영이라고 하는데 부정한 사람들은 이 진영의 밖으로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럼 진영의 밖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막이죠.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입니다. 거기로 부정한 사람들 내보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자,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할 때 부정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뭐 일단 뭐가 묻어서 더럽다라든가 의학적으로 불결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말 쓰면 안 돼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야 그러지 마, 부정타, 이럴 때가 있죠. 그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정탄다, 이렇게 하면 막 다리를 막 흔든다, 야 복 나간다, 부정탄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게 뭐 다리 흔드는 게 의학적으로 불결하거나 뭐 물리적으로 뭐 묻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건 무슨 말이에요? 성경에서 부정하다고 할 때에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예의가 아니다, 이런 뉘앙스로 받으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기분 나빠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 있는 상태, 그게 부정한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부류의 부정한 자들이 나옵니다. 2절에 보면은 나병 환자, 유출증, 그다음에 주검, 시체 때문에 부정하게 되는 사람,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레위기 맥잡기 하면서 배웠는데요, 성경에서 여기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것은 뭐 예전에 얘기하던 문둥병 환자, 요즘 용어로는 한센병 환자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번역을 바꿔야 되는데 이 원래의 뜻은 악성 피부병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은 이 증상이 다 나와 있습니다. 뭐 흰 털이 생기고 환부가 우묵해지고 뭐 이런 등등의 증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우리 성경에서 번역된 나병 환자라는 것입니다. 일단 편의상 오늘 그냥 나병 환자라고 그냥 표현을 할게요. 성경에 그렇게 써져 있으니까. 자, 그런 사람들은 부정하다 그랬고, 그 다음에 유출증이 있는 사람, 유출증은 뭐가 흘러나온다는 얘기죠. 뭐 우리 살면서 뭐가 흘러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 잠깐 흘러나오는 거 말고 만성 유출증, 그러니까 만성적으로 몸에서 특히 피가 흘러나오는 경우, 그런 병이 있는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다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검, 시체 때문에 부정하게 되는 사람. 자, 언제 시체를 만지게 되겠습니까? 전쟁을 해야 돼요. 전쟁하면은 뭐 죽이든지 아니면 우리 지나갈 때에도 옆에 시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라든가 아니면은 우리 뭐 그 가족 중에 누가 돌아가셨다라든가 그럴 경우에는 시체와 가까이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 경우에 그렇게 그 시체 가까이에 있던 사람들도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다 뭐 상황 볼 것 없고 무조건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레위기 말씀을 보면 부정하다고 해서 꼭 진영 밖으로 나가야 하는 건 아니에요. 부정에는 등급이 있는데 진영 밖으로 나가는 것은 최고 등급의 부정에 해당합니다. 그럼 왜 이 사람들은 최고로 부정한 사람들일까?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없으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질서를 부여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죽음이란 뭐냐면 그 영원한 생명과도 반대되는 개념이고 질서와도 반대가 되는 개념이에요. 우리 몸이 죽으면 몸이 분해가 되기 시작하죠. 점점 무질서의 형태로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그 생명의 개념과 질서의 개념과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죽음은 부정함의 최고봉이에요. 그게
부정함이 최고봉. 그래서 죽음과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부정해집니다. 근데 오늘 이제 나오는 이 상태를 보면 악성 피부병은 어떤 상태가 있다 그랬잖아요. 피부 환부가 우묵해지고 뭐 흰털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시체의 피부를 연상케 한다 해서 부정하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유출증, 특히 피가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경우 성경에서는 생명이 어디 있다고 얘기를 합니까? 생명은 피에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도 뭐 이슬람권이나 유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고기를 피째 먹지 않잖아요. 생명이 피에 있으니 피는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피가 흘러나간다는 것은 생명을 점점 잃어버린다라는 걸 뜻해요. 곧 죽음과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부정합니다. 그 다음에 시체를 가까이 한 자는 말할 것도 없어요. 시체 자체가 죽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정한 사람들은 의학적으로 뭐 전염성이 있거나 뭐 위험하거나 그래서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병균이 옮을 수 있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제의적으로,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부정하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질 수 있는 위험한 상태라는 그 이해를 우리가 먼저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을 그럼 왜 도대체 진영 밖으로 내보내는 거냐? 부정에는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한 사람과 접촉한 사람이나 사물은 모두 다 부정이 전염이 됩니다. 만약 부정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상생활을 하면 머지않아 이스라엘 진영 전체의 부정함이 다 전염이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진영 전체에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진멸당하든지 이게 만약에 싫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셔야만 됩니다. 두 개 다 비극적인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막기 위해서 부정한 사람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3절 말씀 보면은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뭐 하지 못하도록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에는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온 진영이 다 부정하게 되어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지지 않게끔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봤던 이 부정함의 문제는 죄와는 관계가 없죠. 내가 뭐 유출증이 있다. 그게 뭐 내가 뭘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내 가족 중에 누가 죽었다. 뭐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요? 아니잖아요. 지금 부정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누구나 일상생활 중에 겪을 수 있는 일들이에요. 자, 이제는 이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서 반드시 벌하셔야만 하는 거룩하시고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영 안에 계시려면 그 안에서 벌어지는 죄의 문제도 반드시 해결이 되어야만 합니다. 안 그러면 부정하고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게 되고 진멸 당하든지 하나님께서 떠나시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남습니다. 뭐 수많은 죄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 중에 한 예로서 다른 사람의 재물을 돈 뭐 이런 것들, 물질 이런 것들을 부당하게 자기가 가로채는 그런 죄가 나옵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뭐 사기죄, 뭐 횡령죄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런 범죄가 발생한 경우에 범죄자가 해야 할 일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규정해 주십니다. 7절 보면은 첫 번째는 자기 죄를 자백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죄를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공개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나오는 말씀을 보면 두 번째 해야 할 일, 자기가 사기친 돈이 있잖아요. 그 원금이 있잖아요. 그건 당연히 돌려줘야 되고 플러스 배상금 20%를 더해서 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100만 원을 사기쳤습니다. 그럼 거기 20%면 20만 원까지 더해서 총 120만 원을 그 피해자한테 줘야 한다는 거예요. 8절 말씀을 보면 만약에 피해자가 뭐 죽었든지 어떤 이유로든지 그 피해자 본인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때는 가족들이든지 가까운 친척들에게라도 그 돈을 갚아라 말씀을 하시고, 만약에 주위에 친척도 없다, 가족도 없다, 그런 경우에는 그 120%의 그 돈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슨 뭐 빚을 뭐 저희가 이렇게 뭐 갚아지는 걸 이렇게 가지신다는 건 좀 이상한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인을 상징하는 제사장에게 그것을 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규정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의 목적은 뭐가 되겠어요? 어떤 경우에라도 이 범죄자가 배상을 반드시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철저한 배상. 그래서 이 죄를 지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어떤 예방, 교육, 이런 효과까지도 바라보는 것입니다. 범죄자가 이렇게 사람에게 갚을 것을 다 갚았으면 이제는 왕이신 하나님께 대해서 자기 죄값을 지불해야 하는데, 이것을 속죄라고 합니다. 자기의 죄값을 지불하는 것, 이것을 속죄라고 해요. 8절 뒷부분에 보면 속죄할 속죄의 순양을 제물로 드려라. 그러니까 지금 이 죄를 저지른 사람은 120% 지불해야 되고 플러스 양까지 한 마리 더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뭐 재산상의 피해가 꽤 큰 거죠. 이 속죄 제물 짐승은 범죄자 대신에 죽임을 당하고, 제물의 고기는 일부는 태워야 하고 일부는 제사장들이 먹어야 합니다. 왜 제사장들이 먹느냐, 그거를 갑자기. 레위기에 보면은 그 이제 그 규정들이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속죄 제물의 경우에는 두 가지 방식으로 처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없애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죄를 짐승 제물에 이렇게 옮긴 다음에 그 제물을 죽이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죄를 완전히 없애려면은 이 고기를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기를 없애야 되는데, 그냥 짜잘한 죄들의 경우에는 이 고기를 제사장들이 먹어서 없애요. 죄를 없앤다라는 의미입니다.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짜잘한 죄는 그렇게 하는데, 큰 죄들이 있죠. 큰 죄라 하면 백성 전체의 죄라든가 제사장들의 죄라든가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이런 큰 죄의 경우에는 그 죄가 너무 심각하고 이 제물 고기가 너무 많이 오염이 됐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먹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진영 밖으로 갖고 나가서 고기를 태워서 없애야 됩니다. 그렇게 어쨌든 제물의 고기는 없애야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의 경우에는 사기 횡령죄이기 때문에 이건 짜잘한 죄들이다 해가지고 제사장이 이제 그 고기를 먹어서 없앱니다. 자, 지금까지 본 것과 같이 구약 시대에는 성막, 제사, 제사장이 있어서 죄와 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죄와 부정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실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이 진멸당하지 않도록.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금 우리 신자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오늘날의 우리 신자들에게는 뭐가 있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 사는데 성막도 없고 제사도 없고 제사장도 없습니다. 오늘날에는 죄와 부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는 것인가? 분명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나 지금이나
앞으로 올 미래에나 죄인들과 함께 계실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 본성상 당연한 거예요. 구약 시대에 거룩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거룩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거룩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죠. 그때 새 하늘과 새 땅이란 것이 만들어지는데 그때에도 죄인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서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하나님 나라로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죄인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계시록 21장 8절에서는 말씀합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죄인은 불유황 못에서 영원히 이 세상에 살면서 지은 자기 모든 죄에 대해 속죄해야 됩니다. 죄값을 치르는 게 속죄라 그랬죠. 자기 죄,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겠어요. 그 모든 죄에 대해서 불유황, 연못에서 영원히 그 형벌의 고통을 당하게 된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사는 우리들이 가야 할 곳은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창조하신 겁니까? 우리와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고 싶으셔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으로서 지옥에서 영원의 형벌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목적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계획은 실패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좌절되었을까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적인 사랑이 역사 속에 나타났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났습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이신 거룩하신 아드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과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부정한 자와 죄 지은 자가 진영의 밖으로 쫓겨나가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도 끊어집니다. 성막 앞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또 진영 밖으로 나갔으니까 자기 가족을 비롯해서 친구, 모든 사람들과의 교제도 다 끊어지는 겁니다. 거룩하신 아드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부정한 자로서 나병 환자가 나오죠. 마태복음 8장을 보면 또 다른 곳에서도 여러 군데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에게 친히 손을 대시어서 나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만성 유출증 환자도 나오죠.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무려 12년 동안 유출증을 앓았던 만성 유출증 환자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 앞으로 몰래 나왔습니다. 왜 몰래 나왔겠어요? 이 사람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부정한 사람이고 부정이 옮기 때문에. 그래서 몰래 나와서 예수님을 살짝 만집니다. 그때의 유출증이 치유가 돼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겁니다. 부정의 최고봉인 죽음에 대해서도 나오죠. 시체 접촉하는 자들도 부정하게 된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달리다군 소녀야 일어나라 명령하십니다. 죽었던 소녀를 살리시고 또 과부의 죽은 외아들이 누워있던 관에 손을 대시면서 그 청년을 살려내십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이 볼 때 상상조차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댄다고? 유출증 환자와 접촉을 한다고?
시체를 만진다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부정을 쫓아내세요.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징역 밖으로 쫓겨나가는 나병 환자, 만성 유출증 환자, 또 가족의 죽음을 당한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문제 자체만으로도 힘듭니다. 자기 문제 그것만으로도 죽을 것처럼 힘든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징역 밖으로 내보냈을 때에는 그 사람들은 사회적 격리, 사회적 소외의 그 어려움까지도 같이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격리시키지 않으셨어요. 이런 사람들을 부정하면서 회복시키시고 공동체 안으로도 다시 들어올 수 있게끔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룩하신 예수님께서는 또한 이토록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아끼신 분이셨습니다. 부정한 자뿐만이 아니라 죄인들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그토록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남의 재물을 부당하게 취하는 죄가 나오는데, 예수님 당시에 남의 재물을 부당하게 취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세리들입니다. 세리. 이 사람들은 로마 제국에 세금을 바치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세금을 걷는데 왕창 걷어서 많이 띄어먹고 나머지를 로마 제국에다가 바쳤습니다. 로마 제국에서도 이걸 묵인해 줬어요. 어쨌든 세금을 걷어주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볼 때 이 세리놈들은 매국노들이고 아주 나쁜 놈들인 겁니다. 남의 재물을 부당하게 취하는 이런 자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리들을 만나셨고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회개합니다. 세리장이었던,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가 부당하게 뺏은 재물에 대해서 제가 몇 갑절로 보상을 해주겠다라고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보입니다. 120% 정도가 아니라 자기 몇 갑절로 보상을 하겠다는 거예요. 세리 중에는 레위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레위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름을 마태로 바꿔요. 그 사람이 바로 12사도 중에 한 사람인 마태입니다. 이 마태복음을 쓴 그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이 이렇게 호가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회개시키시고 그들이 다시금 또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게끔 하셨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부정에서 정결로, 또 죄인에서 의인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죄와 함께 공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고, 죄인인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같이 있고 싶어 하시는 그 사랑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 이 두 가지는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 두 가지가 십자가에서 극치를 이룹니다. 크로스, 말 그대로 크로스예요. 거룩하심과 사랑이 크로스를 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형벌을 받으심으로써 죄인인 우리가 책임져야 할 죄가 속죄라 그랬잖아요. 그 속죄를 대신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대속이라고 불러요. 대속, 대신 속죄를 이루셨다. 십자가 대속이라고 부르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그 죄값을 하나도 남김없이 받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채찍에 찢기고 가시 면류관에 찔리고 십자가의 그 대못에 살이 찢겨 나가고 군인의 창에 찔려서 완전히 망신창이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구약 시대에는 부정한 자를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 했고, 백성 전체의 속죄 제물은 제사장이 먹지도 못하고 진영 밖에서 불태워서 없애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 모두의 모든 부정과 모든 죄 문제를 자기의 몸에 짊어지시고 친히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나가셔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 사건을 아주 정확하게 그 의미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11절,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릅니다. 구약시대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약시대 그 사건은 뭔가를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우리는 본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부정한 것, 죄 때문에 진영 밖으로, 성문 밖으로 우리가 나가야 할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신 그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하신 아드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일을 믿는 자에게는 불유황 못에서의 영원한 형벌이 없고 새 예루살렘 성에서의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받을 죄인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도저히 같이 계실 수 없는 죄인된 백성들, 그러나 자기 백성을 이처럼 사랑하사 단 하나밖에 없었던 당신의 외아들을 내어주셔서 자기 백성이 멸망치 않고 당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도록 하신 그 의지, 우리는 그 의지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구약시대에는 저기 어딘가에 성막이 존재했지만 지금은 우리가 성전이 되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에 의존해서 거룩과 정결을 유지해야 했지만 지금 우리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거룩함과 정결함을 보장해 주고 계십니다.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안에서 함께 살고 계시는 이런 우리는 구약시대의 성도들보다 분명 훨씬 더 많은 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진 것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 아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야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공로로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길을 걷지만 구약시대의 이스라엘보다는 훨씬 편한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쉽지 않은 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받은 복을 생각하면서 힘차게 걸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정한 자들과 또 죄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취하셨던 조치들을 통해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며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며 죄인이고 또 부정한 저희들이 감히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 동행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진 고통과 그 고난 덕분에 하나님의 그 한없는 그 사랑 때문에 저희들이 이 큰 은혜를 받았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비록 지금도 광야길을 걷고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큰 복이 있기에 또 하나님의 그 크신 의지가 있기에 저희들이 절망하지 아니하고 또한 이번 한 주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길을 따라 용감히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